2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리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고와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주를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성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새로운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늘 신선한 공기와 또 아름다운 자연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살아있음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과 호흡이 있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에 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할 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늘 구원을 맛볼 때에 나를 늘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늘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유제일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빛된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유제일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칭찬받고 쓰임받는 교회로 더 우뚝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온전히 받들게 하시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부터 26장 부분을 특별히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율법들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장은 그 신명기 법전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얻은 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 드릴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은 아주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지금 현재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절의 표현은 현재가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또 곧 너희들이 맞이하게 될 미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현실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소산을 얻을 텐데 그 만물을 하나님께 와서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땅에서 그 첫 소산을 얻은 후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선 2절에 만물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만물은 가장 먼저 얻은 소산물입니다.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 만물을 일단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그 만물을 가져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만물이 담긴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저 소산물 또 그 만물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내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또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이 얻게 될 그 만물, 소산물, 농작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농작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만물을 얻었다는 것 안에는 아주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농경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삶의 형태가 완전히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생소하고 새로운 생활에 던져졌다는 말입니다. 그 새롭고 서툰 농경 생활에서 만물을 얻었다는 것은
그 농경 생활, 새롭고 어색하고 전혀 생소한 그 농경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만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농경의 신은 바알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농경 생활을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바알 신을 경배합니다.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바알 신이여 바알 신이여 올해도 이 농작물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농작물을 잘 자라게 비도 제때 허락해서 정말 풍년이 일어나도록 해주십시오. 너나 할 것 없이 다 바알을 경배했습니다. 바알신을 숭상했고 바알신을 의지했습니다. 바알신을 잘 섬겨야 농사가 잘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바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아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철저히 감사하고 예배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장차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에도 결코 나를 잊지 않고 다른 헛된 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께만 경배하라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바치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린 후에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고백하라는 명령입니다. 아까 보았던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잘 정착했고 그 가나안 땅을 잘 정복했고 또 정착했고 농사를 지어서 이런 소산물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시기적으로 짧은 1년, 짧은 2, 3년의 그런 역사들에 대한 감사와 고백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전 역사를 고백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키워드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방랑하는 아람 사람 그리고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을 뽑을 수 있습니다. 또 6절에서는 학대 중노동 8절에 와서는 강한 손과 편팔 애굽에서 인도 또 9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뽑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전 역사를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야말로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짐하게 됩니다. 가나안 신인 그 바알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함을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는 저 바알 신이 아니라 저들이 섬겼던 농경의 신이라고 추앙했던 저 바알을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대로 앞으로도 내내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모든 삶을 주관하실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이 고백 5절부터 9절의 고백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짧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지만 그 5절과 9절의 짧은 그 부분 속에서 참 많은 굴곡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아람에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방랑했다고 했습니다. 거처가 없이 거주할 것 없이 방랑자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겨우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한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12아들을 얻었습니다. 또 그 많은 또 자식과 후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인생이 풀릴 것 같았지만 기근 때문에 결국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구별된 땅, 고센 땅에 살면서 정말 강하고 번성하고 그야말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려운 일도 없을 것 같고 정말 꽃길만 활짝 걸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조가 바뀌자 하루아침에 중노동을 해야 하는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중노동을 해야 하는 너무나 이 과업이 중한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크고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가 첫 소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인생으로 따지면 굴곡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냥 굴곡이 좀 있습니다 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굴곡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끝까지 올라갔다가 저 아래로 내려갔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 인생들의 축소판 같습니다. 우리네 인생에 마냥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마냥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상황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중노동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여전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상기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기적과 돌보심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물을 얻었을 때의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만물을 얻은 것에 감사하여 그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많아서 그 선물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어떤 혜택이나 선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립니다. 어쩌면 그 예물 드림이 정기적이고 또 기계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 단순히 예물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듬뿍 담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만 드린 것은 아닌지 그저 헌물만 드린 것에서 그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그 예물 안에 어쩌면 그 단순히 재물 얻은 것보다도 그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급변하고 또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신,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 만물을 얻었을 때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하시고, 좌절하면 낭망할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맛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그 은총들을 아버지는 단순히 드리는 것이었다면 다시 우리의 온 마음을 그 예물에 담아 온 정성을 헌물에 담아 드릴 때에 진정한 예물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순간순간이 예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